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설교하는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설교자나 듣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한 부부가 예배 시간에 부부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랬잖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제발 순종 좀 해봐. 그 말을 받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니 여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먼저 사랑 좀 해보세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부부 사랑에 관한 설교가 이 두 부부가 싸우게 되는,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늘 먼저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할 대상을 자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늘 남의 이웃을 향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라 그렇게도 말하죠. 이 문둥병, 나병이 무서운 것은 국부적으로 조직세포가 죽어서 신체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손이 뜨거운 불에 닿았는데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무감각입니까? 그러나 말씀에 대한 무감각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수술이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을 무서워하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고통은 신경세포 감각이 정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어른들만 있기 때문에 하는 설교이지만 부부 생활의 성적인 쾌감도 이 고통을 전달하는 같은 신경세포에 의해서 그 감각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고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설교가 부담이 되고 나를 아프게 만들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내게 찔림이 돼도 그래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설교는 김 집사님이 꼭 드려야 될 말씀인데 어찌 오늘 하필이면 오늘 결석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불행해요. 그런 자세로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두 사람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디아스포라 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이 말씀은 제사장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율법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돼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가슴을 부여안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결과 그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은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었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성경이 그런 유대인들의 습관이 그렇게 있었다는 말이죠.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6,000명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어린아이들도 보통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000명도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렸는데, 찔린 것은 똑같았는데 반응은 달랐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 그리고 큰 소리로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몰아내고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렸어.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목사가 막 죽이도록 미운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데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호모섹스, 성경이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뛸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설교인 줄 알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더 21가지나 되는 인간이 짓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죄목들이 21가지가 넘는 이 죄목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무덤덤하게 제3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는 않았는지, 이제 저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모든 제목들은 정욕, 부끄러운 욕심, 음욕, 그리고 모든 불의와 시기와 분쟁,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것, 사기치는 것, 악독, 이거 1차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서 말씀이 이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의인 의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 도무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 이신칭의의 의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나라한 21가지가 넘는 죄를 이야기해도 덤덤하고 제3자에게 향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의식을 가지면 죄 이야기가 전부 다 남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그 용서가 감격스럽다는데 도무지 감각이 없어요. 감사한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오래 믿은 신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태 신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